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손을 내밀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손을 내민다는 것은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손을 내민다는 것은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손을 내밀게 됩니다. 한국에 요즘에 가장 성장이 빠른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만나 교회라고 합니다. 한국에 요즘 부흥이 모두 힘들다고 하고 한국 교회가 점점 사회적인 현상으로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부유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하던 교회가 모두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이 만나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김병삼 담임 목사님은 원래 새벽 기도를 하시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이분이 기도를 그렇게 귀중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었고, 그리고 부목사로 있을 때에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 나와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라, 이러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느 때 기도를 하러 나가도 정말 꾸벅꾸벅 졸다 오고, 그리고 또 졸지 않으면 기도를 해도 응답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참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절대 부목사들이나 성도들이나 또 장로님들에게, 재직들에게 새벽 기도하라고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아예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후로 아버지가 하시던 교회를 물려받아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니겠더라.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기 영이 메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부목사들과 또 교육자들에게 다 이번엔 자율권이 아니라 이제는 억지로라도 교회에 나와 기도해라, 억지로라도 피곤해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늘 나와서 기도하니까 그 마음에 활력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재직들에게, 성도들에게 와서 막 기도하라고 하니까 교회가 자꾸 부흥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생활하는 데는, 기도생활하면, 신앙생활은 활력이 넘친다는 거예요. 기계가 돌아갈 때 거기에 기름을 치면, 그 기계가 기름을 치면 더 잘 돌아가듯이 기도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윤활유와 같은 그런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삶에 버겁고 힘들고 지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과 간구를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모든 산을 보고 들을 볼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나, 그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의 삶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도와주시고 결국은 이스라엘 왕으로까지 올라가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삶의 윤활유와 같이 항상 작용하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할 때에 삶의 몇 배나 더 기쁨을 누리고 또 활력이 누리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낙심하십니까? 왜 실망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삶의 좌절을 느끼면서 또 기도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냥 잘 되겠지. 이렇게 되다가 세월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늘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기도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풍병자가 아니라 하나는 문둥병자의 기도이고 하나는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문둥병자에게 어떻게 손을 내밀고 그리고 고쳐주실 수 있느냐, 문둥병자가 어떻게 주님께 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손이 더럽고 그러면 애들을 먼저 씻기고 만져줄 거란 말이죠. 근데 주님은 바로 손을 내밀어 그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치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한 마을에 지나는 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둥병자가 온몸에 퍼진, 온몸에 문둥병으로 가득 찬 그 환자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원래 율법에 보면은 문둥병자는 불결한 병으로서 사람들과 격리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마을 안에 한 집에서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13장 46절에 보면은 문둥병자는 불결하고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나가서 낫을 때까지 진 밖에 가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마을에 들어와서라고 말씀하고, 마을 안에서 이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8장 2절에 보면 마태는 예수님이 산에 내려오다가 이 문둥병자가 와서 꿇어 엎드려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치료함을 받았다. 그런데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쓰였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단 말이죠. 성령이 저자들을 감동시켜서 하나하나 글자로 하나님께서 쓰게 있는데, 마태가 쓴 사람과 마태가 쓴 마태복음과 누가가 쓴 누가복음이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한 사람은 산에서 내려오다가 예수님이 만나서 치료함을 받고, 한 사람은 마을 안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치료함을 받고, 똑같은 성령이 저자라면 왜 한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맞지 않게 기록을 했느냐,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저자들은, 성령은 어디서 누가 왔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이 중풍병자가 치료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누가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집에, 동네에 와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온몸에 문둥병이 걸렸다라고 말해요. 문둥병의 실상은 참 심각합니다. 이 온몸에 퍼졌다는 것은, 온몸에 문둥병이 걸렸다는 것, 온몸 전체가 아주 심각하게 이 사람은 고칠 수 없는 병이라. 종종 뉴스에 보면
문둥병이 걸려서 손가락이 떨어지는데도 모릅니다. 눈이 빠져가는데도 모릅니다. 손이 어떤 사람은 뚝뚝 떨어져 나가는데도 이 문둥병이 걸린 사람은 모릅니다. 이렇게 그리고 몸에 어떤 질병은 진물이 줄줄 나서 손으로 헝겊으로 천으로 뚫뚫 감고 달아내야 합니다. 이 문둥병자는 그러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과 같이 거할 수 없는, 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거할 수 없는, 마을 어귀나 한 공동체를 이루고 문둥병자들의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갖다 주는 떡을, 빵을, 곡식을 먹어야, 받아가면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먹으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빵을 주려고 해도 그냥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그의 손에다 갖다 주지 않습니다. 왜?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걸 담기 때문에 아예 그 사람들에게 빵을 주려도 개처럼, 짐승처럼 던져줘야 합니다. 그런 걸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받아 먹으면서 살아야 하는 이 문둥병자의 입장은 얼마나 비참하겠느냐. 내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고 싶어도 마을로 들어갈 수 없어요. 낮에 들어갈 수 없어요. 낮에 들어간다 해도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러고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요. 만약에 가족을 만나러 집으로 물건을 가지러 간다 할지라도 밤에 아무도 없는데 또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데 살금 가서 물건을 가져와야 하는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인도에도 문둥병 환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인도에는 이렇게 문둥병 환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계급이 있는데, 사람들이 네 계급이 있는데 불과 1000민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 불과 1000민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이렇게 몸으로 대도 안 됩니다. 왜? 부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그 집단을 이루고, 불과 1000민들은 집단을 이루고 사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인도에는 많은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에 따라서 계급사회라는 거예요. 계급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이 잔디도 다 깎고 풀도 다 뽑아내고 또 거름도 주고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인도에서는 거름 주는 사람이 또 따로 있다는, 비료 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 또 풀 뽑는 사람도 따로 있고 또 풀을 깎는 사람도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화장실을 쳐도 이게 화장실 변을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리고 화장실에 가면 이렇게 큰 통에 땅에 깊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또 청소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건 또 푸는 계급이 따로 있고,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청소하는 계급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또 하수도를 고치는 계급도, 이렇게 하수도를 위에 걷어내는 계급도 따로 있고, 하수도 구멍에 들어가서 걷어내는 계급도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불과 1000민이라고 비참하게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맞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그들을 만날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숨어서 다니는 그런 비참한 신세였다는 거예요. 이 문둥병도 그런 비참한 신세 가운데서도 자기의 인생의 낙심을, 좌절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쳐주실 분은, 나를 치료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은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둔 거예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자신이 나를 받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있는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달려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 앞에 달려갈 때 우리 주님은 그를 거절하지 않아요. 부모도 거절하고 이웃도 거절하고 모든 사회도 국가도 거절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나를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나를 치료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치료해주라.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그에게 소망을, 치료함 받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둥병자가 마을에 왔던 산에 왔던 어떻게 왔던 서로 이 기록자들이 서로 배치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병자도 고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모든 질병들도, 우리 안에 모든 절망도, 우리 안에 불신도, 우리 안에 거짓도, 우리 안에 허물도 모두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분에게 손을 내미느냐 이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 소망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고 내 소망을 그분에게 구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고침을 받으려면 먼저 내 자신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센병은, 이 나병 환자, 문둥병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이걸 쓰지 말자, 한센병이라고 하자. 이 한센병이라는, 한셈이라는 사람, 스위스 사람이 이 병을 발견해서 낙연, 미코박테리아라는 것이 질병을 일으킨다라는 걸 알아서 이 한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한센병이라고 하자. 이래서 나병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래서 쓰지 않는데, 이 한센병이 이 미코박테리아가 사람 몸에 들어가면은 5년 내지 20년 동안 잠복하고 있다라. 5년 내지 20년 동안 잠복하고 있다가 이 나병인지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가 박테리아가 안에 있어도 나병 환자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5년 내지 20년 정도 있다가 이 미코박테리아가 밖으로 뻗쳐나고 또 이 자기 영역을 막 세균이 번지기 시작하면 병으로 나타내서 한센병 환자가 될 수 있다는. 우리 안에 사단이는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들 각자 마음에 이 미코박테리아 나병균을 심어주는 것처럼 주님을 믿지 못하는 질병을,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우리 안에 소망을 갖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다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몰라요. 내 안에 소망이 없는지, 내 안에 절망밖에 없는지, 내가 지옥으로 가는지,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아직도 세상에서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세상의 명예가 최고인 줄 알고, 세상의 교육이 최고인 줄 알고, 세상의 모든 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만 따라가다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너 안에 소망을 다시 일으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 안에 소망이 있고 내가 가진 소망을 너희에게도 주겠다. 누구에 내게 오는 자에게 모든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그래서 모든 잠복해 있는 죄악을 끌어내야 돼요. 밖으로 벗어번들어야 돼요. 그걸 계속 보석처럼 간직할 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주 앞에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죄악을, 내 안에 미움을, 내 안에 시기를, 내 안에 수근수근하는 것을, 내 안에 마귀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끌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 안에 잠복해 있는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쳐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절망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소망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센병 환자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살이 뚝뚝 떨어지고 한 발 한 발 뜰 때마다 그 안에 병균들이, 그리고 그 한 발 한 발 움직일 때마다 몸이 쑤시고 아팠지만은 이 한센병 환자는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는 것만이 내가 치료함을 받는 길이다, 내가 고침을 받는 길이다라는 소망을 가졌다는 사실. 대낮에 사람들이 이 그를 보고 주님 앞에 오는 모습을 보고 또한 마을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모두 도망가고 저기에 문둥병 환자다, 저기에 병자가 왔다, 부정한 자가 왔다, 모두 피했을 거란, 모두 도망갔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한 발 한 발 뛸 때마다 살과 살에 부딪히는 그 아픔을 견디면서 참으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주님, 나를 고쳐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럴 때에 주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 내가 너를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나를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라고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기도는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 기도는 주님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이 있잖아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내 기도를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육적으로 병들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도 병들었습니다. 내 마음에 질병이 있습니다. 내 영의 질병이 있습니다. 오직 고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때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영을 불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나 부유하다 보니까 너무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육체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풍성해도 그의 영적으로는 병들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는 병들어 있는데 그 영적으로 병든 것을 고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주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미래의 확실함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페이스북을 설립한 마크 저커버리가,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어요. 명예도 갖고 돈도 갖고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졌죠. 요번에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2004년에 대학을 그만뒀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졸업장을 주겠다, 명예학 박사를 주겠다 해서 이분을 요번 졸업식에 명예학 박사를 받으면서
연설을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연설을 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연설을 마쳤느냐 하면 기도문으로, 주기도문으로 연설을 마쳤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원래는 무신론자였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을 장사하는 이 저커버리가 무신론자였는데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어떻게 당신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찾고 주기도문으로 그 연설을 마칠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러니까 이 저커버리가 명예와 돈과 모든 걸 가진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그렇다. 전에까지는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만큼 부여도 갖고 명예도 갖고 그리고 힘도 가졌다. 그런데 내 자식을 낳고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아이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행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내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로 하였다. 참, 여러분 모든 걸 가졌는데 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의 부를 보고 부러워하고 그의 명예를 보고 부러워하고 나도 그 정도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은 다 이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더 중요한 게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영혼의 가장 안전한 저금을 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같이 이 세상의 문둥병과 같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힘밖에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도미니카 선교를 위해서 계속 카오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어제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주보에도 나왔지만 그 카오시로 해갖고 2번 해서 2시간 해갖고 한 번 할 때마다 2시간밖에 안 줘요. 칙플레이에서 얼마나 짠지 몰라요. 그래서 2시간씩 9시부터 11시까지밖에 2번밖에 못 했는데 아니 생각보다 많이 거친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가서 이렇게 도움도 많이 줬지만 근데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희들 어디로 선교 가냐? 도미니카로 간다. 가만히 서 있는데 차는 안 닦으면서 이렇게 돈도 주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물질이 거쳤느냐. 자, 어떻게 사람들이 차도 안 닦으면서 가면서 돈도 주고 그러고 가느냐 이거예요. 얼마가 모였느냐 하면 알고 싶으세요? 900불이 모였어요. 900불. 아멘도 없으시네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여러분 900불이 아무것도 아닌 줄인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900불이 2번 해갖고 4시간 한 거 아니에요. 또 가서 준비하다 보면 그 시간 넘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칙플레이에서 그만하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두고 한 거예요. 소망을 두고. 우리는 선교 갈 분들과 함께 금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연습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새벽에 나와서 그 아이들이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유스 아이들이, 청년 아이들이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가워시 잘하게 해주십시오. 더운 날 몸 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중요한 건
사람들이 와서 도네이션 많이 얘기 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가운데 나갈 때 역사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그거 그렇게 할 수도 있지 하지만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믿고 간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센병이 환자가 믿음으로 주 앞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를 고쳐줄 수 없고 사람들은 나를 회복시킬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김병만 목사님이 처음에는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될 줄 알았지만 자율권에 맞췄지만은 그러나 그게 자율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의무적으로도 새벽기도 나오고 억지로도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피곤한 몸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눈을 꾹 감고 그냥 와서 주여 주여 이러고 왔다가도 주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가서 시간 낭비지. 가서 앉아있으면 뭐해? 가서 기도해도 기도도 안 나오는데 딴 집사님들은 소리 나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나는 멀끔멀끔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뭐 이러다가 가면 뭐해?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곤해도 무릎 꿇을 때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래 주님 나는 말재주가 없어서 많이 못해도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부모들이 얼마나 기쁩니까?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가 주여 내가 손들고 나는 문둥병과 같은 자입니다. 내 안에 미코 박테리가 있어도 그것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죄악이 있어도 나는 그걸 모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안에 주의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함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